네, 여러분 기독교 교회 첫 세기 동안에는 적어도 두 차례의 큰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어서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그렇게 참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래서 참 로마 제국의 주민들은 병이 자기 지역에 나타났을 때 공포에 질려서 꼼짝 못했다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 전염병이 돌 때에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당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이 퍼지자 사람들은 종교라든지 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환자들이 몸져 누운 자리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달랐다고 하죠.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염병이 발병한 이후로 제대로 작동된 사회 시스템은 그 연결망은 교회가 오직 유일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영웅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쓸만한 자원도 부족을 했고 또 병을 고칠 만한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사 있죠. 환자들을 먹이고 씻기고 또 위로할 충분한 능력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환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간호하고 이렇게 참 돌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비극적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요, 이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아서 260년경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환자를 떠맡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챙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며 그들과 함께 차분하게 이생과 작별한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웃의 질병을 끌어안고 이웃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전염병의 환경 속에서 모두가 환자를 남겨두고 도망쳤던 환경에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챙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을 이렇게 옮아서 본인도 이생과 이렇게 차분하게 작별을 했다라는 이 참 역사가의 진술 속에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웃의 질병을 끌어안고 이웃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희망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죄로 이렇게 만연했던 그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복이라라고 복이 될지라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영적인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희망이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희망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초대교회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감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든 이 세상의 희망의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 이 희망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사랑이 필요한데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착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의미가 순전한, 위선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게 하라, 위선이 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참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짓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참 들릴라라는 여인이죠.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리드 러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삼손은 자기의 어떤 감정과 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이고,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돈이라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이 있는 사랑을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년이나 친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역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버린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거짓이 때로는 담겨있는 사랑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배신당하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랑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족이나 또 아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질 때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참 리드라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주는 선물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어요. 이전에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사랑이 있다 합니다. 하나는 필요의 사랑, 니드 러브가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의 사랑, 기프트 러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필요의 사랑인지 선물의 사랑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필요의 사랑은 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감동스럽지만 때로는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그녀에게, 당신에게 행복을 주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내가 당신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선물의 사랑, 기프트 러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전에 제가 참 노래를 참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가수 중에 해바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해바라기 가수 중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배 중에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네, 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이 노래를 연애 시절에 저희 아내한테 불러서 이렇게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필요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선물을 주는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네, 내가 이제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가사를 오히려 바꿔서 그렇게 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프트 사랑,
우리가 선물처럼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거죠. 사랑을 한다면은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말씀을 풀어보면 뭐뭐에 붙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즉 악에서는 우리가 멀리 떨어지고 선에는 우리가 꽉 붙잡아서 붙어있으라, 즉 선에 속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 힘겨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뭔가 분노와 증오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 스스로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과 이 참 격려만, 위로만으로는 우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바른 길로, 올곧은 길로, 또 악한 길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잖아요.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돕는 배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장점도 말을 해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까운 지인들이 나의 약점이나 또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지적해 주면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또 그것을 말해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지적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행복이 넘치는 더욱더 가정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기질과 다른 또 스타일과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 어떤 사랑을 오늘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그러면서도 선을 택하는 착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희망의 이웃이 되는 두 번째 사랑은 다정하고 존중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에서 사랑하여라고 사용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형제나 자매 간의, 즉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서로 우애하고 해서 우애하고라는 이 단어도 필로스 톨고이라는 이 단어로 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쓰는 이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로마 교회에 예수를 믿으면서 만난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형제 자매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고요. 또 다양한 인종과 사회적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영적인 참 가정으로 서로가 더 이렇게 다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참 말씀이고 그들에게는 귀한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정해도 됩니다. 오늘 또 옆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다정하게 더 사랑하며 그렇게 형제 간에 우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은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즉 다정하게 대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조금 더 활짝 웃어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0절 하반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경을 우리가 받고 싶지 서로라는 단어를 먼저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먼저 존경을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전에 어느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이 슈퍼마켓에서 강도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 중에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서 살인미수, 살인까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슈퍼마켓에 처음 들어갈 때에는 참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종업원이 인사도 없이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의 이 무시하는 이 표정에 기분이 나빠지면서 어느새 자기가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를 옹호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무표정으로 누군가를 그냥 응시하고 있다라는 게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표정보다 더 무서운 삼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관심, 무표정, 무반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표정보다 더 무서운 거, 무관심, 무표정, 무반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잠깐의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무관심, 무표정, 무반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반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영혼 없는 대답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면, 사실은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몰두하고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또 아내가 말을 했는데 그래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다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때로는 가족 가운데서는 멀리 배터리 충전으로 이렇게 놓고 사시는 것도 좀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몸된 공동체는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친밀함을 위해서 다양성을 먼저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은요, 하향성의 영성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좀 더 남보다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남보다 존경과 대우를 받으려는, 대접받기를 즐기는 상향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으로서나 할 수 있는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그러한 하향성의 낮아짐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하향성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서 하향성의 영성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방의 이웃이 되기 위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돌봄과 환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하며에 사용된 동사가 코이노네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나눔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황제의 칙령으로 추방되었다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그리고 추방되었다가 돌아온 자들,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나누어 주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하반절도 보니까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환대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라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13절의 이 사랑이 무엇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돌봄과 환대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의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쓸 것을 공급해주는 돌봄의 사랑이 구현되어지면 좋겠다 싶고요. 또 외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손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환대하는 사랑, 즉 돌봄과 환대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드림센터 1층은 정말 이 돌봄과 환대가 구현되어지는 실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업체가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그 철거와 함께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를 다해줘서 우리가 참 공족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심지어 유리문까지 그대로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빨리 이렇게 공사가 완공이 될 수가 있었고요. 또 재정에 부족한 환경을 알고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참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커피 자판기라든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간판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참 것들을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이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참 자발적으로 섬겨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1층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돌봄과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참 희망의 이웃입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희망의 이웃으로 우리에게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이 지역 사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웃이 되는 그런 섬김이 실천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다락방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순장님들도 세워지고 우리 순원분들도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순원분들과 이렇게 다락방과 이렇게 순장님들을 보면서 이 다락방이 괜찮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등록을 하시면서 좀 환경이 비슷한 분들로 가급적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발생할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지만 오히려 이번 다락방이 오늘 우리가 희망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다락방 안에서 만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순장님들을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돌봄과 환대를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희망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랑을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좀 부담스러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물상을 했더니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착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를 향하여 발을 씻기며 3년 동안 돌보시고 또 그가 돌이키기를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정말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그런 선을 꽉 붙드는 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정하고 존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분이시지만 사마리아인, 즉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며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도 다정하게 다가가셨고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를 존중하셨습니다.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않으며 그녀를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를 보고도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아침을 차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정하게 또 존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돌봄과 환대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먹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차별하지 않으며 환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구원하시며 또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환대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사랑이 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한몸된 공동체로서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희망의 이웃됨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구현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은 위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힘들더라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사랑을 실천하긴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랑을 구현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참으며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라는 단어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묵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해주신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해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부임을 해갈 때 옥하는 목사님이 어른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했대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옥하는 목사님을 정말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기로 이찬수 목사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가족을 품기도 어렵고 성도님을 품기도 어렵고 그런 또 사랑하는 동역자를 품고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의 이웃이 되기를 정말 그 부르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우리 귀한 동역자를, 내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또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타인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또 그것을 갚아주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타인을 향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또 많이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또 사랑이 작은 사람이지만 저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누군가가 저에게 참 좋은 일들 해주시고, 또 누군가가 제가 힘들 때 도와주고, 또 누군가가 제가 외로울 때 함께 해준 그 고마움과 감사를 참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좀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못이 또 실수가 기억나지 않은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를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동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료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원적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거짓이 없는 착한 사랑, 다정하고 존중하는 사랑, 돌봄과 환대의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실천하며 이 세상의 희망의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